사도 바울이 율법을 설명할 때 율법을 옛 신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복음을 새 신랑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혼인법에, 유대인의 혼인법에 의해서 이제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 지금도 이런 구약 율법의 법조문이 지금도 현대 사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이 부부가 있으면은 부부가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는 항상 그 아내는 그 남편과 함께 같은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생활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남편이 없을 때는 그 부인이 다른데 다시 이제 그 결혼을 할 수가 있고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도 그것은 적용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율법을 이렇게 옛 신랑과 새 신랑에 의해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은 새 신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으로 살았지만 옛 신랑, 옛 신랑이라는 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표현이 여기도 그러니까 옛 신랑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새 신랑으로 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4절부터 쭉 보면, 내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열매 맺기 위하여 다른 분, 곧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그분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 신랑을 버리고 예수 쪽으로 오라는 겁니다. 율법의 그 죽은 조문을 버리고 예수 쪽으로 오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전에 우리가 죄의 성품에 사로잡혀 살았을 때는 율법이 우리 몸속에서 죄를 지으는 욕망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율법이 있으면은, 우리 몸에 율법이 있으면 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더 깨끗하고 바르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속에서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출애굽 이후에 한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정한 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쓸 때는 유대인들도 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율법의 아주 말을 잘해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 토라로 여기는데 여기서 부정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간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신랑이 될 때에는 율법은 우리 몸속에서 죄를 지으려는 욕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이 얼마나 죄와 깊은 연관이 있는지, 사실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약이 10계명 아닙니까? 그 우리가 보면 거기 보면 그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고, 그런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더 바르게 살고 확실하게 살 텐데, 왜 이것이 우리 더 죄를 짓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줄 때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는 걸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못 지킨다는 겁니다. 그거 있기 전에는 뭐가 죄인지를 몰랐지만은 하나님 율법을 주심으로 이게 죄구나. 그런데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탐심까지 우리가 제어합니까?
가늠하지 말라면 음식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합니까? 살인하지 말라면 우리의 분노를 어떻게 통제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을 알려주는 겁니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그런 말씀 보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하라고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인간의 신비를 잘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를 가둔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록된 문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죠. 이제는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십계명을 율법대로는 우리가 못 지킨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저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죄도 안 지고 살려야지 일을 박박 갈면서 안 된다는 거.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그래서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니네들이 그래서 안 된다, 오히려 더 죄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의 방법으로 십계명을 못 지킬 수 없는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율법으로 안 되는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예수님 죽으신 것은 율법을 못 지켜서 죽은 거예요. 율법 못 지키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죄값을 다 치르셨다고 예수님 하신 일을 믿음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성령의 법으로는 얼마나 지킬 수 있어요. 옛 신랑 가지고는 안 되는데 새 신랑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부활이 필요했는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죽고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신랑이라고 하는, 성령을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사심과 연합한 우리는 이제 과거 율법에 매여 있던 삶에서 벗어나 옛 신랑을 벗어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신랑과 살면서 동시에 새 신랑과 이제 함께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제 세 부분으로 나오는데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여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예를 들면 어떤 남자에게 팔려갔습니다. 그 남자는 그 여인을 노예 겸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 무서운 남편은 늘 잘못을 지적하고 벌을 내렸습니다. 그 남편을, 그런데 그 여인은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리니까, 맞으니까, 폭행하니까, 그래서 사는데 그 생활이 정말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의하면 도망가다가 다시 잡히면은 그것은 무슨 징역 몇 년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고통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해방받는 방법은 딱 하나야. 그 남편이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일 수 없잖아요. 그 살인죄니까 죽일 수 없잖아요. 이 무서운 남편이 죽는 것인데 그 외에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죽으라고 기도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 모든 인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 똑같다는, 이 여인과 같은 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남편은 바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율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억지로 율법의 종노릇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르고 의롭게 살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보니까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죄가 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쳐가고 나중에 그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은 전부 다 이 형식주의가 되고 그냥 뭐 유선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다 이게 여기서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율법을 사랑하면서 지키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만 우리 형식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잖아요.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 기도도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높이고 찬미하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그런 그 신앙의 정통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거부하는 게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는 저도 감신에도 다니는데 예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신학교 때 참 시간이 귀하거든요. 그 예배 볼 시간에 좀 영어도 공부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 그런 것이 그렇게 마음속에부터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체리일 장로교회 다닐 때는 제가 알바를 했는데 그 도매상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위에서 근데 토요일 날은 거기 또 새벽기도 있어요. 새벽기도 갔다가 예배하고 수요일 오면은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근데 그때 목사잖아요, 제가. 근데도 새벽기 수요일에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 볼 때 내가 이민 생활을 안 해서 여러분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잘합니다, 제가. 여기 저도 횟수는 한 2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형적으로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형식과 의식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율법까지는 안 돼. 근데 우리는 나 예배 봤어, 수요 예배 드려, 새벽 예배 했어, 뭐 해서 11조 냈어, 땡.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옛 신랑하고 사는 사람, 율법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율법하고 사는 겁니다.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나만큼 교회 사는 사람 어디 있어? 분명히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계속 하면서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마음 아니까 율법이 계속 지적합니다. 너 죄인이야. 너 그렇게 예배 열심히 한다고 새벽기도 한다고 하나님 너한테 복 주실 것 같아?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예배도 기도도 받지 않나? 넌 죄인이야.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냥 쫓는 겁니다. 그때 이제 복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무서운 남편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 가지고 예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새 남편을 맞이하라 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전 남편은 아무런 힘을 공급하지 않고 힘든 요구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할 수도 없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될 수 없는데 또 그거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뭐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 그러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그런 말을 누구든지 아무나 세워놓으면 다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없어. 방법을 안 주는 거야. 그럼 또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 책임 없는 무책임한 말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합니다. 그거 모르나?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안 지키면 우리도 죽거든요. 십자가 죄의 삭선 사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새 신랑 예수와 살으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다 해준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뭐 하라, 뭐 긍정적인 사고하고 적극적인 사고, 이것은 심리학이에요. 그냥 뭐 수행해가지고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도하는 거 이렇게 보면 제가 요즘에 그런 관심을 많이 가요. 야, 이 전도하고 하는 게 요즘 자꾸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야, 이거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보다 전도하는 게 낫겠다. 예배 볼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배 보여주면, 예수님 만나고 옛 신랑이 아니라 새 신랑 예수의 복음을 사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다른 거보다 어떻게든지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이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교회마다 참 그게 적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새 신랑 예수하고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 날마다 우리를 돕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는 겁니다.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고 힘든데도 힘들지 않게 그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철저하게 새 신랑인 우리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 자유는 멋대로 자유라 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능력이 넘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 살게 하는 자유,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것을 그냥 100% 내가 했다고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 맺는 거죠. 예수 믿는 건 열매 맺는 겁니다. 무언가 그 결과물이 나와야 돼. 예수 믿는 것은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하나라도 뭐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 뭐 하냐?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알았어요. 요즘 그 임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유튜브에 갑자기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데 그 임사를 쓴 사람이 사실도 같고 지어낸 픽션도 같고 그래요. 제가 잘 읽어보니까. 근데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 너무도 형식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대구에 있는 여자 목사가 수만 명 목사인데 자기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쓰러졌는데 갑자기 죽었는데 그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한테 목사님 영광 받고 막 쇼한 거 이게 다 회개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런답니다. 또 무슨 서울에 무슨 그 어떤 목사님 얘기 보는데 이런 분위기에 보니까 자꾸 요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바로 그런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사람의 살아있을 동안만 우리를 주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율법이 죽으면 이제는 그때는 우리는 다시 새 신랑 예수에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칭히 의롭다고 불림받는 청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그렇게 된 것은 칭의가 된 것은 너희들이 의롭다고 그런 말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이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은 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씀이 죽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율법은 폐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율법이 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령하고 영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속량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에 하라는 대로 다 한 거예요.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그냥 믿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율법 아래 나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였고,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뭐 성경 이제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버린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있어요. 있는데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그 독소 조항 같은, 너 정죄하고 너 말아 잘 그렇게 믿으면 너 혼나 벌받아,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과 관계가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좀 잘 살펴보면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좀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율법이 죽었다 하면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막 금방 뭐 이단자라고 막 돌을 던질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향해서 죽였다는 말은 실상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살고 율법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 율법이 죽었다고 말을 못하고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그토록 섬겨왔던 율법이 죽었다고 해서 원한을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율법을 향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새로 혼인할 수 있다, 그렇게 비유를 들은 겁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죄하는 기능이, 그래서 버려주는 기능이 죽었다 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기능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신랑 대신 예수 복음으로 결혼했다는 겁니다. 율법은 그것이 죽을 때까지 우리의 법적인 남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멍에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결혼하면 이제는 끝까지 이혼이 없어요. 끝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셔서 우리와 자신과 결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늘 예수님과 연합하고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겁니다. 다시 옛 남편의 법대로 살려고 하면 다시 고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혼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면, 그렇다면 율법이 죽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폐기되었는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 뜻이고 그것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언급된 자유는 율법이 가르치는 의로운 삶에 대해서 아닙니다. 율법의 의로운 삶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 율법이 너무도 엄격한 요구와 그 요구를 불이행할 때 받을 저주, 이게 죽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의를 끝까지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율법의 그 정신은 우리가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복 받는 거고 사실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 다시 한번 5, 6절,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열매 맺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때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율법
아주 정통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율법에 철저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감옥에 넣으려고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 그를 지키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알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부당하게. 사실 그런 정신이 지금도 유태인들과에서 율법 토라를 위해서는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가르치고 외형적으로 지키게 될 때 육신의 정욕이 제어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된다.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고 해서 겉으로만 간음을 참는다고 음란한 마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절대로 살인 안 한다고 마음하지만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속으로는 더 큰 고통을 맛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의 조문 이런 걸 보면은 쭉 공부하면서 그런 단어를 언급 안 하고 안 보면 모르는데 자꾸 성경 공부하다 하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우리 인간의 속에서는 그런 속에서는 이 죄 속성이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형적으로는 바르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 안에서 악한 생각이 일어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속에서 정욕이 일어난다고 참으라고 합니다. 이 참아지겠습니까? 더 악한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전체에 그 생각이 미치는 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이런 정말 굉장히 자기가 다 경험해 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명령은 사실 성령이 없고 새신랑 예수님이 없을 때는 율법 명령을 제대로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모르게 저는 청년의 활동을 하면서도 많이 느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 살펴볼 게 없는 게 교회 안에 십계명을 교회 안에서 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 쉬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율법이 있는데 십계명 우리는 절대 안 되지. 근데 안 하려고 죄 안 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공 가능성이 적어요. 새신랑 성령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율법은 크게 힘을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본성이 부패한 인간은 의에 의해서 제어돼서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죄 지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감정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은 오로지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얻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자체로는 파괴적인 것이라고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이걸 확실히 알았으면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라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율법의 멍에 아래 묶여 있는 한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항상 성경하고 몇 가지 십계명 가지고 참고 그냥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냥 결론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우리가 힘든 겁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를 율법에서 정당하게 해방시킬 때에만 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신랑과 옛신랑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신 일을 그냥 100% 수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거지가 돈을 많이 쓴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지가 갑자기 돈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돈 부자예요. 부자가 되어야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의인이 되어야만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으로 이 어려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로마 참으로 유대인 율법주의자고 바리새인이요 정통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옛 신랑과 새 신랑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얼마나 수용하고 얼마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